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참된 제자가 되자, 예수님을 닮는 참된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생존에 대한 문제까지도, 자신의 모든 고집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고집과 또 욕심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와 같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린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는 초에 불은 켜질 수 없다. 말하자면 희생이 없는 사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제자,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명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가 자신의 몸을 녹이고 태워야 비로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인생의 안락함이나 이기심을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여,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그의 계속된 기도는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손길을 멈추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하는 제자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한, 내 육신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라며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 예배하는 참된 제자라면 그냥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거하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마치 자기를 태우는 초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세상이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가짜 행복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나 사라질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그것을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진짜 행복을 놓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조금만 정직하지 않아도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나만 편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모른 척해도 괜찮아. 왜?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연약한 자들, 아픈 이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짜 기준으로 무장되어서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서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뒤에서 뭐예요? 서로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를 얻으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할 거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차지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예요. 영적인 보호장치예요. 말하자면 거룩해야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보호막을 딱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 돛 닦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요,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 기둥을 꽉 붙들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것을 딱 구분해주는 일종의 영적인 안경 같은 것이 되어주고, 기도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보는 눈 있어요. 요단 서편보다 요단 동편 땅이 더 비옥하고 물도 많고 살기 좋다는 거 알아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 땅을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여서 큰아버지, 저 이쪽으로 갈래요 할 때에 아니야,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여기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롯은 요단 동편의 기름짐과 화려함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척박한 땅에 남아서 오히려 그 기름졌던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 서편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이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거기에서 몇 번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한번 되게 혼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조카가 요단 동편의 기름진 곳으로 간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말들이나 유행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유지하고 얻어가야 할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환영한다 하고 천국 촥 옮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현장으로 파송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은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소위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필요 없으면 우리를 여기에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데려가시면 될 일이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늘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요 형체가 사라지기까지 완전히 녹아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요리하다 가끔 뭉쳐진 소금 덩어리가 안 녹고 요리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다가 그냥 확 맛이 떨어지죠. 너무 짜잖아요. 잘 녹아야 돼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건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이런 걸 다 녹여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에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고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등불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태워야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등불이 자기를 송호해서 주위를 밝히듯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지 않는 초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 없이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락하고 그냥 내가 나의 삶만 풍성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은 오늘 우리를 통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인들하고 다르다고 느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보여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게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일까요? 그냥 한평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파송하신 거예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엄중한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오늘 우리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녹아지고 기꺼이 나를 태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 다 주장하고 내 욕심 다 부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즉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내 문제, 내 안위, 내 평안, 온통 그것에만 정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어때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오늘 우리도 아파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민족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그들도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픈 세상을 그 가슴에 품고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심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제자가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 터놓고 하늘에 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눈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 전에는 무관심하게 했던 그 이웃의 아픔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보였던 이 시대의 현실이 이제는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비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하는 기도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제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배하는 제자가 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오늘 내가 좀 위로받고 내가 조금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험한 현장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먹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영적인 충전소의 자리예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초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우리도 내 편안함과 내 사정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만, 내 가정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그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역지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여러분이 녹아지고 자신을 태워서 헌신할 때 여러분이 속한 세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해성교회 역시 세상을 고치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